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짐승의 수 666에 대하여서 같이 나눌 터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666이지요. 그럼 666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모든 자에다가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 표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 주시고, 16장에 나오는 그가가 누구겠어요? 앞에 나오는 땅짐승,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자,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구약에 테필린이 떠올랐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테필린인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마에다 말씀 상자를 달고 다니고요. 손에다가 이제 말씀 상자 테필린을 달고 다닙니다. 이 테필린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테필린에는 4가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표인 것이 신명기 6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8절에 보니까 손에 매어 표로 삼아라, 이마에 붙여 기호 표로 삼아라 해서 이 말씀이 성경에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 이 말씀을 테필린 말씀 상자에 넣어서 지금도 그들은 테필린 이마와 그 다음에 손에다가 말씀 상자를 이렇게 테필린을 달고 다닙니다. 이게 기억났을 거예요. 테필린이. 뿐만 아니라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짐승의 이름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과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마하고 손에다가 표를 주는데 이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냐면 로마 시대에 있었던 리벨리우스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로마 황제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황제는 나의 주요
그리고 나의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증명서를 하나 줘요. 그 증명서가 이건데요. 이겁니다. 이거 주고 거기다 이제 사인하게 하고, 이 증명서 리벨리우스 표라는 건데, 이 표가 있어야 길드 조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업 조직에. 길드 조직에 들어가서 자기가 매매도 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받기 위해서는 황제에 대한 믿음 고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갈등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이 표를 못 받으면 이제 상업을 할 수가 없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지고, 이 표를 받자니 이게 황제에 대한 이제 믿음 고백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표를 받고 길드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거부하면서 카타콤이랄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분도 계셨지요. 그런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리벨리우스 표, 이거 짐승의 표야, 이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러분 밑줄 걷죠. 이제 그 짐승의 수를 이제 밑에 보면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666, 666이 나옵니다. 먼저 666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는 게마트리아로 해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 자음을 내다가 숫자 값을 먹입니다. 첫 번째 이제 어떤 알레프에다가는 지금 A죠, 1. 베이트 B에다가는 2.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에다 1, 니은에다 2. 이렇게 그들은 숫자를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렇게 숫자를 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인 것이 다윗이지요. 우리 한번 1장 17절 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부로 나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고, 포로 잡혀가서 예수님 때까지 연례되다라고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14대씩 이렇게 나눴느냐? 그것은 14라는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다비드잖아요. 다비드 자음만 하면 D가 되어지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D는 4고요. V는 6입니다. 그리고 D는 4예요. 그러니까 4, 6, 4를 보통하면 14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어나 영어를 보면 다비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으로 왔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족보를 어떻게 14대를 자르면서 이제 이 족보에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 뭘 설명해 내려고 하는가를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게마트리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도 게마트리아법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하면서 이것을 카이사르 네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자음을 게마트리아 하면 몇이 나오냐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666이 네로다. 네로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 네로를 666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게마트리아법에 따라서 그런 말세 때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하고 해서 게마트리아법으로 666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짜맞추니까 666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보수주의,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이제 해서 게마트리아법을 했더니 666이라는, 그래서 문재인이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게마트리아법으로 자꾸만 누가 적그리스도냐는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가 되어 짜맞추게 되어져. 여러분, 건대호를 영어로 음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음력할 수 있어요. 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또 히브리어로 바꾸려면 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에 짜맞춰서 자꾸만 666에 맞춰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이제 하기위해서 이 게마트리아로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 짜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이 사람이 666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지스러워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많이 이제 666을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코드라는 거예요. 666이. 그래서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간다. 바코드 막 여기다 뭐 어디 그 누리공간 여기다 했잖아요. 손에다가 메었잖아요. 이거 메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코드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냐면 사람 몸에 심는 베리칩이 666이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베리칩을 심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베리칩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666은 바코드도 아니고요, 베리칩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유일하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어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베리칩을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 그러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666이라는 것을 가지고 게마트리아나 아니면 바코드나 이런 베리칩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666의 본질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들을 놓치고 시선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흥미를 자극해가지고 자꾸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다 이렇게 하고 또 자꾸만 사람들이 논쟁하고 이제 뭐 베리칩이 다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666의 의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표를 하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흥미 위주로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 때 붙들어야 할 게 뭔가를 붙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마트리아법이랄지 아니면 베리칩이랄지 이런 걸 통하여서 뭐 세대주의자들 아니면 이제 시험은 종말론자들 뭐 이런, 그리고 이단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혼란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666을 게마트리아법으로도 아니면 베리시마 이런 것들로 해석하지 않고요. 우리가 좀 이따 볼 텐데 666은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뭐 했다? 표를 받게 했다. 이마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게 했다. 그 표가 뭔가 17절 같이 한번 읽고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마에다가 표를 했어요. 손에다 표를 했어요. 근데 그 표가 뭐냐면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 표를 했는데 그 이마에 표를 한 거예요. 짐승 이름의 표를 한 거예요. 손에다 표를 한 거예요. 그 손에다 뭘 표한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표한 거예요. 이름. 자, 그러면 14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만 짐승의 표 이마하고 손에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마에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머리하고 이마하고 손에다가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이들은 짐승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짐승에 속한 자. 그런데 또한 무리를 보니까 14만 4천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 있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저들의 정체성 뭐예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표가. 그 당시에 표가 의미하는 표를 많이 했던 것이 이제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또한 군인들에게 도장을 찍어요. 이 표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는 거,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거. 그래서 이 표가 있으면 이마에 인이 찍히게 되어진 수채는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노예는 건대국에 속한 노예란 말이에요. 하나는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 또 하나는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군인들에게도 표를 했는데 그 표를 했을 때 군인들에게 어떤 거냐면 나라가 너희를 책임진다. 너희를 보호한다. 끝까지 너를 구한다. 이런 의미가 이 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봤는데 표가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은 정체성인데 내가 누구냐 정체성과 함께 내가 누구의 소유냐. 그리고 이제 나를 누가 보호해 주냐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때 리벨리우스 짐승을 따르고 리벨리우스 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들은 짐승과 함께 망할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적어서 예수에 속한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시고 책임진다라고 말씀하게. 그래서 너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에베소서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표를 받은 사람이, 인칭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이마하고 손에. 우리는 누구의 표를? 성령의 표를, 성령의 인칭 받은 사람 말이라. 그래, 우리에게도 어떤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들은 리벨리우스 표를 받지 아니하고 저 카타콤에서 동굴에 죽어가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 끝까지 이 표를 안 받았는데 너희들 이마에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그래, 너희는 내 소속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의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위로가.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그 짐승을 한번 수로 한번 세어볼게. 수로 한번 표시해 볼게.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인데 몇이다? 666. 666이다. 짐승은 안 보이잖아요. 사단은 안 보이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사단을 한번 내가 숫자로 정의해 볼게. 사단의 숫자는 666이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숫자의 의미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1이 뭐예요? 절대자 하나님. 2가 뭐였어요? 증인의 수였고 격려. 그래, 공동체는 격려하는 공동체였어요. 3은 뭐예요?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4는 동서남북 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한 7은 뭐예요? 전체예요, 전체. 완전, 완성, 그리고 이제 완벽,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땅을 창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일에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 7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6은 7에서 하나를 뺀 게 6이란 말이에요. 7 전체, 완전, 완벽, 완성에서 하나를 뺐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깨어짐,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함, 그 다음에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함. 사단은 6이야, 6. 불완전한 자이고, 불의한 자이고, 그리고 미완성할 자이고, 사단은 6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상징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숫자에 대한 상징을 계속 우리가 풀어왔어요. 3년 6개월, 3년 반, 42달, 1260일, 다 숫자를 풀어왔단 말이에요. 상징으로 풀어왔단 숫자를.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666도 상징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숫자의 상징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숫자의 상징으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이 사단의 세력이,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이 로마가 교회를 다 파괴하고 성도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이제 다 그 승리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교회야, 이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은 말이야 6이야. 6. 저들은 불완전한 자이고, 불의한 자이고, 무너질 자이고, 그리고 미완성할 자이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7이 승리할 뿐이셔.
7이 완성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완전하게 마지막에 승리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7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래서 7인을 하죠. 그리고 7 대접재앙, 7 나팔재앙. 하나님의 재앙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것이 777, 7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666이냐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패러디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존재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도 6이야. 적그리스도, 바다짐승도 6이야. 땅짐승, 거짓 선자도 6이야. 그래서 저들은 6,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전부 다 6이야. 저희들은 미완성된 자들이고, 저는 불의한 자들이고, 저들은 이제 불완전한 자들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7이야, 7. 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질 자들이고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패할 자들이게 되어지고요. 저는 불의한 자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엄청난 사단의 세력들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진 이제 로마의 그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데, 저들은 6이야, 6. 숫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무너질 자들이야. 저들을 끝까지 승리하지 못해.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저들은 그걸 곧 무너질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불의한 자들이고, 저들 심판받을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 말씀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7이시지. 그분이 완성하실 분이시지. 그분이 이루실 분이시지. 그분이 완전히 승리하실 분이시지. 라고 하면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하는 믿음을 지켜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사단은 이제 666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이 1차 수신자들이 봤던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1차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666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짐승들을 666이라고 표시하고 있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후에 우리가 그냥 막 해석해가지고 뭐 게마트리아랄지 아니면 뭐 베리시베랄지 이런 걸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인가, 그 의미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6입니다. 6. 하나님이 7이시고요. 하나님은 전체이시며 완전하시며 완성하실 분이시고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 의로운 분이시고, 그러나 사단은 늘 6입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7! 6에서 멈추게 되어지는 무너질 자이고, 불완전한 자이고, 불의한 자이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는 누구냐?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승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바로 7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7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숫자로 하게 되어지며. 사단은 666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666이 누구냐는 거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는요, 어느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단체가 아니에요. 사단이 전 정치 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전 지구가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인권 이런 걸 통하여서. 거짓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666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게마트리아법이랄지 아니면 뭐 베리칩이랄지 아니면 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논쟁을 해서 진짜 666이 성도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놓치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이 엄청나게 이제 세력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좁아지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남은 자는 정말 약한 것 같지만 결국 7이신 하나님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무너진다. 사단은 넘어진다.
그리고 사단은 불의한 자다, 결국 심판받을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666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을 설명하는데 숫자로 설명할 뿐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표. 이 표를 받는다는 의미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이 표를 어디다 받아요? 머리하고 손에다 받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손이라는 것은 행위를 상징하는 행위. 짐승의 표를 머리에 받은 사람은, 짐승의 이름이 머리에 이마에 새겨진 사람은 짐승의 생각, 사단의 생각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죄악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두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손에 받은 자들은 사단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행위들, 삶들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선하고 깨끗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생각이 밝아져요. 그들의 삶은 이제 손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의 삶은, 그들은 선하고 깨끗하고 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네 이마와 손에 인침을 했는데 이제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너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 선하고 깨끗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하고 밝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는 정체성이 내 이마에, 나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인데, 나는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런 삶을 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은 어디론가 살아버리고 666 논쟁거리 만들어가지고 게마트리아가 맞네, 아니면 베리칩이네 그러면서, 베리칩이면 어떠고 게마트리아면 어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인치잖아. 어디다가? 우리의 심령에다가 인친 거잖아. 인친 거. 도장 인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제 휴가란 영화들 보면 막 여기다가 뭘 막 하니까 손을 막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다 표를 내가지고 손을 끊어버리면 구원받아요?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휴가라는 영화를 빨리 지워버리세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절대로 마이너스 핍박 아닙니다. 플러스 핍박이에요. 여러분 막 마지막 때 짐승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지옥 막 그 감옥 보내고 여러분들 막 해가지고 사자굴에 넣고 여러분들 막 이제 막 죽이고 이러지 않아요. 플러스 고난이에요. 바벨론의 가치로 다 해서 선악과보다 훨씬 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롭게 만들어놓고 그걸 추구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다 믿음을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자가 누구고 참 선자가 누구고 선한 목자가 누구고 싹큰 목자가 누구인가? 지혜가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지금 사람들 이슈를 뭘 만들어서 본질을 뭘 놓치게 하고 있는가? 이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붙잡아야 될 이거 안 붙잡고 사람들이 요한계시의 논쟁에 매몰되어져 있어요. 그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본질 그게 아닌데, 얘들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라. 사단은 666에서 무너질 자야, 패할 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불의한 자야. 그도 심판받을 자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마와 손이 인쳤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은, 너희는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같이 선하고 깨끗하고 밝은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손에 인침받은 자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 있는 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너의 삶이 선하고 깨끗하고 밝아야 된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 너를 확인해봐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들이 씨름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치열하게 싸움하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많은 사람을 시선을 빼앗기게 해요.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제 인침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혹이 이때 지금 내가 바벨론의 가치에 빠져가지고 교회 나오고 있지만 저 이제 짐승의 그러한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는 나오는 걸로 내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가진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666 그건 대상도 아닙니다. 벤십도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어떤 세력인가를 뿐만 아니라 인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마와 손에. 이제 우리는 666이 뭐냐 이거 논쟁 그래 당신들끼리 논쟁해.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리 있을 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 안에 있을 거야. 끝까지 나는 인내와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승리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